특별히 오늘은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6.25를 경험한 세대가 아니라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이날을 기억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 싸웠던 순국 선열들, 그리고 유공자들을 깊이 추모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이,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세계 정말 10위 안에 드는 귀한 나라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국률이 여겨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름 없이 피 흘린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에 보면 Freedom is not fre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과 책임을 잘 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 말씀이 어떻게 됐죠? 제목 아시나요? 네, 우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자유를 찾아서 나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해변길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시내 산이 있는 광야 그쪽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오던 길을 되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돌이켜라는 뜻은 가던 길을 되돌아서 오는 것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한번 떠났으면 재빨리 해변대를 타고 가나안 땅으로 가든지 아니면 시내산 쪽을 바라보면서 남쪽으로 내려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양쪽에는 두 산이 있고 반대쪽에는 바다가 갈라놓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숫곳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광야 저편에서 진동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지가 바람에 하늘을 뒤덮고 땅에서는 굉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말가부 소리를 지저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가운데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병거 600대와 모든 군대가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향해서 질주해 옵니다.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가 바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어디로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모습 속에 갇힙니다. 독 안에 든 쥐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들이 간절히 바랬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바다를 건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바다를 건널 능력도 길도 없었습니다. 물에 빠지든지 아니면 바로의 칼에 쓰러지든지 그들 앞에는 오직 절망과 죽음뿐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이처럼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자아상 앞에 그들은 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도 이와 같이 진퇴양난 같은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디를 바라보며 누구를 보아야 할까요? 그 답은 하나님을 보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인간의 길보다 높으며 더 하나님의 안전한 길로 우리를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더 높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누가 봅니까? 오직 기도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담대히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길을 내시며 우리 하여금 믿음으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성경에 보면 바로의 병거와 군대가 점점점 그의 뒤를 가까이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그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위협적이었습니다. 과거의 노예였던 이들에게 싸울 힘도 능력도 방법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365일 두려움이 우리를 얼마나 사로잡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이 기록됩니다. 이 사건이 있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왕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서 보내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풍랑 속에서 밤 사경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큰 바람과 풍랑 때문에 배가 흔들리면서 죽음 앞에 제자들이 놓이게 됩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바다를 누군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 바다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밤에 나타나는 형체나 그리고 그 형체를 죽음이나 불길함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게다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소리를 지릅니다. 유령이다라고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안심하라라는 말씀은 평강과 위로를 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내니라는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곧 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때 특별히 모세에게 말씀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와 함께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때로는 풍랑보다 공포보다 의심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선포인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판단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을 크게 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며 그리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두려움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의 약 85에서 90%가 그러면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5% 이하만 실제 일어난 일에서 대비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환경 앞에 멈춰서 있다면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라 두려움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가 두려움을 피할 수 없지만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홍해 앞과 같은 절망의 순간이 있다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길을 내시며 그 바닷가를 가운데 건너게 하시는지,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단순히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로와의 싸움입니다. 바로는 스스로 애굽의 신들의 화신, 신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우주관을 구현하는 막강한 존재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 앞에 서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이 대결의 무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닷가에 뭘 치라고 합니까? 장막을 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막다른 길, 광야 한복판,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이 이곳의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곳은 앞에는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그리고 양옆에는 산맥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함정 가운데 놓여인 그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까요? 때로는 우리를, 여러분들을 인도할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왜 나만 겪는 아픔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거룩한 입술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의 세상의 시선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끝났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의 착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는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도 너희들은 끝났다. 이제 광야에 갇혔고 너희는 살 길이 없다 하고 판단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보이는 것만 보고 상황을 판단합니다. 정리합니다. 결국 눈앞에 상황이 절망적이고 실패했다는 결론을 짓습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 앞에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직장을 잃거나
이 땅을 살아가는 관계들이 엉킵니다. 끊어집니다. 앞이 안 보이는 세상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겉모습, 현실의 상황, 때로는 숫자, 조건만을 보고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의 시선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스스로 이런 시선으로 내 자신을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갇혔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로 때로는 갇힌 바 된 자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3절에 보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에 갇히다라는 단어는 사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갔다 가두다, 봉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봉쇄하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고립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이고 영적인 갇힘, 이 모든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짐 해밀턴이라는 신학자는 이 상황을 방황 없는 흔들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방황이 없이 보이는 것입니다. 뿌리가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앞날이 불투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갇힌반된 심령이 있습니까? 혼돈 속에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밑그림은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정에 빠뜨린 것은 의도적으로 몰아간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섭리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갇힌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작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하이로 바알스본, 가장 절박한 상황과 장소 가운데도 하나님의 숨결 루하흐, 그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광야에서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까? 때로는 재정이 막혀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일하는데, 하나님도 열심으로 일하는데 우리가 앉아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선다는 것은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예배의 목숨을 걸 때에 닫혔던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을 때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홍해 앞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무대임을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앞으로 전진해서 승리하는 복된 하나비전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시야가 열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담대해 보였지만 실제로 고난 앞에서는 흔들렸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숨, 숨통을 조여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담대히 나갔다라는 이 성경적 표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각주에 보면 손을 높이 들고 나갔다라는 그런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담대함, 참된 믿음에서 나온 굳센 믿음으로 나갔기 봤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정적인 흥분에서 그들이 손을 들면서 나갔던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신앙은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내 감정적으로 나오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에 따라서 요동치는 감정적인 담대함,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영적인 담대함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절박함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장막 그친 바닷가에 이제 바로의 군대들, 병거들, 마병들이 바짝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친지라, 바로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마음이 조급해지고 두려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 절박함이 사로잡힙니다. 불안함이 그들을 엄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평탄할 때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할 때, 고난과 위기 가운데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 모든 것이 잘 풀릴 때에 믿음을 말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내 인생의 길이 막힐 때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찾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그때에, 인생에 답이 없을 때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밤이 깊어지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 때에, 이럴 때에 나오는 반응, 그것이 진짜 반응.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조건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믿음인가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절박한 순간에 그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도망하는 그 순간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근거로 반응하는 태도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어떤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눈을 들어 보았지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게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보았지만, 눈을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적을 보았습니다.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발끝을 높이 들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다본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기대를 가지고 보았지만 앞에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는 자신이 주인된 사람들의 모습의 표현입니다. 환경,
감정적인 신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야에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삶을 그 믿음이 결정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롯 아닙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롯은 주어가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라는 성경 표현은 앞날을 누가 조명하고 있습니까? 롯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앞날을 조명하면서 자신이 이끌어간다라고 롯은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동일하게 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다릅니다. 그럼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롯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쫓아갑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어딘가 복된 장소인가 그것을 찾아 쫓아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복된 곳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 누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면 어디로 가든지 복된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 비전교회 교인들을 보면 뭔가 다르다. 하나 비전교회 성도를 보면 성품이 다르다. 영성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는 담대히 앞으로 나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나가라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순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시간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행동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세상 속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싸우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선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주간 동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길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앞으로 나가라는 명령, 너무나 어려운 명령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사망의 홍해에서 건져내실 참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모세는 지팡이 들고 바다를 가른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들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 자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홍해가 여러분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마른 땅을 걷는 기적,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걷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길을 열어놓으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며 생명의 길,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는 놀라운 길을 걷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으로 이런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하나니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하나는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느냐 너희를 얻는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신 주의 손을 보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신 주의 손을 보라